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증언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자기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호사의 탄식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곤고할 때, 마음이 실패감으로 묶여 있을 때, 또는 우울과 상실 같은 병든 감정으로 내 삶이 휘청거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외부와 내적 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침에 잠을 깨니 의욕이 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불안합니다. 낮에 눈 뜨고 있으면 내 모습과 현실이 격리가 심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더 나아가서 패배감이 마음을 엄습합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이상한 마음으로 내 심령이 자꾸 혼돈이 옵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만약에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으셨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내 곤고함에 답을 줄 때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할 것을 제가 알기에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합니다. 이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저는 기도해도 소망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요, 제게 말씀하지 않고 오래 침묵하시어 제가 답답한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아티스트 토비 맥이 쓴 글을 인용을 합니다. 토비 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답니다. 당신의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했다고 우리는 항변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토비맥의 글은, 이 문장은 제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성경책을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답답할 때, 내가 앞길 보이지 않고 길이 혼돈되어 어두울 때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묵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몸살이고 두려울 때 이것은 반드시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빼앗긴 믿음을 우리가 수복하려면,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의역하지요. 믿음은 들을 때 옵니다.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토비맥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건 천백의 문제가 아닌, 바빠서가 아닌, 성경을 덮어놓은 채 아버지가 침묵한다고, 성경을 덮어놓았으니 아버지가 말씀 통로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침묵하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믿음의 종들은 말씀을 통하여 움직인 자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 한 가지 했습니다. 내 본토, 친정, 아버지부터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는 내가 살아온 문화입니다. 이걸 떠나가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가랍니다. 나의 보호자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아비의 집을, 상속을 이어갈 아들에게 아비를 가란 말은 가문의 단절인 동시에 여러분들 축출된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납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앞에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의 증거는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미제 땅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는데 가라는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 어부가 어느 날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밤새 수고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빈 그물을 갖고 이걸 물로 닦으면서 내일 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수 예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던져보자고. 오랫동안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 언제 물고기가 출몰하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데 밤새 수고해도 낚지 못한 것은 이상한 날이었고 이상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하지요. 한 번도 깊은 데 그물 던지겠느냐고. 이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닿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사건을 모르고 십자가 죽음만 기다렸던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을 할 때 주께서 오시어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길에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럴 때 내가 본 24장을 바라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 나오잖아요. 엠마오의 발길을 바꾸어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옮긴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힘의 근거는 저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카이오 불타지 않더냐. 실망한 제자를 다시 사명에 세운 것은 말씀의 역할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소명을 찾고 다시 영적 자리에 복귀합니다. 이런데 3상 15장 말씀 바라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먼저 번제드리지요. 아멜렉 왕을 죽이도 않지요. 끝까지 아버지 계명을 거부할 때 3의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다시 왕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의 표현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렸답니다. 즉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말씀 버리면 우리가 버림받는 거라고요. 이래서 한 최종과 모든 인생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진보와 퇴보라는 이런 과정에 상반된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이 과정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외면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 삶 속에 패배는 예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말씀과 분류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종종 잊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작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야마로 컸던 내가, 욕심으로 부푼 내가, 그리고 불신앙과 고집으로 커진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야망을 꺾는 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지를 깨는 힘, 이런 모든 힘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 결과 어떤 것인지 호시아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호시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등극을 하지요. 이때 기원전 1000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그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 솔로몬 당시에 성전 짓고 궁궐 지을 때 동원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세금 감면을 요구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 맞습니다. 솔로몬이 임금도 안 주고 성전과 궁궐을 지을 때 노동으로 그를 투입했으니까 임금을 못 준 것도 미안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거 참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찾아와서 세금 감면과 부역의 그 절제를 부탁할 때 르호보암이 거부합니다. 이러자 무리의 으뜸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북쪽에는 열집을 끄고 나서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926년에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된 거예요. 이런데 여로보암 1세가 등극한 다음에 세 가지의 정책을 세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에 북쪽 열 지파가 못 가도록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 즉 맨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와 예루살렘의 위쪽에 약 8km가 되는 단 마을에 두 개의 성소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동화되어서 달 떠날까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북쪽에 두 개가 생겼는데 이건 성경 말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7월 15일로 되게 마치고 사는데 속죄일로, 초파일로 또는 여러분들 초막절로. 그런데 이 왕이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버린 거죠. 태양절기로. 세 번째가 뭡니까?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으로 봉할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을 마음대로 입위해서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직 파괴, 절기 파괴, 성소 파괴, 이걸 통해서 율법을 깨버린 겁니다. 즉 이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예언자가 외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말씀을 떠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끝까지 예언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후에 100년 후에 그의 정책을 계승한 여러분 2세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도 똑같이 바알을 경배하고 이런 정책을 진행하니까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가 북쪽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시들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지금부터 청산치 않고 말씀을 계속 떠나면 이 땅에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100년 전에 세웠던 여러분 1세의 세 가지의 율법 파괴 정책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멋대로 절기를 바꾸고 멋대로 성수를 세워서 마음껏 예비하는 이런 잘못된 율법 파괴 정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이 북쪽의 멸망을 앞두고 안타까운 호세아, 아모스가 말씀을 외치고 살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답답한 호세아가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고 기록했으나 너희가 자기와 관계없는 것을 여긴다고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복받는 원리를 알게 하고 은총의 원리를 알게 하는 말씀을 만가지를 기록하여 줬는데 더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은총의 백성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 아버지가 분노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자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맡은 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석사, 위대한 학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도 우리만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도다.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말씀을 배우고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이럴 때 아버지의 분노가 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건 네 가지로 7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런 말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떠나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떠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십시오. 7장 호세아 7장 1절 말아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고 싶었어요. 예언자를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었는데 이 백성은 계속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모든 계시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고치려고, 이런 죄에 머물지 말라고 계속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 가지의 삶을 줬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4절 바라보십시오. 저희는 다 가늠한 자같이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도다. 달궈진 화덕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뜨거워진 화덕 같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말이 뭐죠? 다 가늠한 자 같아서 달궈진 화덕 같다. 정욕으로, 야망으로 뜨거워진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화덕으로 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뜨거운데 성령을 더 뜨거워지어서 하나님께 불타오를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음행과 간음으로 뜨거워졌나니 세속 향락과 야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치 뭐같이 반죽만 얹으면 곧 익을 뜨거워진 화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뜨거워진 화덕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다 반죽만 올리면 바로 무엇입니까? 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만 올리면 떡으로 익힐 만한 뜨거운 화덕같이 뒤에 기회만 주어지면 당장 뒤에 짓기를 좋아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육체의 뜨거운 죄, 육신의 뜨거운 세력 야망으로 우리가 달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호세아가 어떤 분인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강의할 때 뜬금없이 학생이 물어볼 때가 있답니다. 교수님, 호세아 예언자 알지요? 응, 예, 알지요. 고멜 취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불행한 자였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가끔 물어봐요. 호세아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직이. 그 전직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호세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전직을 물어볼 때 그의 직업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빵이란 말, 화덕이란 말 참 많아요. 전비란 말도 나오고, 아마 그가 제빵사 아니었겠는가, 파리바게트 지점장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자, 추측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빵을 만들어 본 호세아라면 식은 화덕에는 빵 못 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화덕에 불을 달굽니다. 다 달궈져 있어요. 뜨거워진 달궈 위에다 호모를 넣고 나서, 효소를 넣고 나서 이 반죽을 얹으면 바로 빵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하세요. 뜨거워진 화덕은 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런데 말씀을 떠난 정은 마음이 뜨거운 화덕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빵이라는 엄청난 음란빵이라는, 그리고 야망들, 비방들, 그리고 탈세 같은 경제범죄까지 기회만 주어지면 당장 죄를 집행할 만한, 행동할 만한 이런 준비가 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 짓기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잃어버리면 죄 짓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지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악에 서툴고 선에 능숙하다.
악의 서툰자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날 통찰할 때는 죄를 지을 때 어떤 만듭니까? 나만 죄죠. 내 지은 죄 누구에 비하면 내 죄는 죄도 아니야. 이걸로 상대화시키지만 성령을 받으면 다윗이 사울의 옷만 비워도 마음 찔려 회개했던 것처럼 이런 영적 민감성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이런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말씀을 떠나면 죄 짓기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하지요. 착함 즉 선을 보면 꽃을 본 듯 반기고 악을 보면 뱀을 본 듯 피하라고요. 우리 뱀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뱀 싫거든요. 저는 세기가 싫어요. 저는 보통 생물을 안 죽이는데 두 개는 죽입니다. 모기와 파리 그리고 바퀴벌레. 그 세 녀석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저희가 저하고 만나게 되면 제가 살려버리지 않습니다. 꼭 묻습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 내가 죄를 묻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죄를 볼 때 뱀 본 듯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왕의 할 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결별하고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바라보세요. 말씀 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제자의 고난인 범죄를 집행합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아멜렉 아갈 주의라가 명령을 받고도 그를 살려주고 더 나가서 좋은 짐승은 남기고 나쁜 찌그마 죽이는 여러분들 이중 테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시인의 119편 말씀을 잠시 제가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01편 133절 말씀은요. 여호와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불같이 떠올라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와 결별하고 지배해서 우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에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런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루에 일을 마치고 잠을 자려 하면 후회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까? 왜 그 정도밖에 못했으며, 왜 그리했으며, 왜 정도 세련되어지고 멋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이런 일을 못하고 왜 남들과 비슷한 만큼의 수준만큼 못했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후회할 게 너무 많은 후회 목록들이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더 말씀을 떠오르지 않았구나. 좀 더 말씀과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지배하고 이렇게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그렇게 환영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달궈진 화덕 같으니 뜨거워지니 모든 걸 태우는 것이고 뜨거워지니 여러분들 모든 것을 쉽게 떡으로 만들 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이 뜨거워져 화덕이 되어서 죄를 질 준비, 남을 파괴할 준비,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궈진 화덕을 식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7장 8절 말씀 바라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두렵지 않은 전병이로다. 달궈진 화덕에다가 반죽을 얹으면 이제 곧 위에 이제 전병 둥근 떡이 되겠지요. 우리가 떡을 만들 경우에 또는 전병을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동시에 잘 익으려면 한쪽을 다 익힌 다음에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골고루 익을 때 이것은 먹을 만한 전병되는 것입니다. 둥근 떡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한쪽은 익혔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다 타버릴 것이고 한쪽은 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때 냄새가 향기로워서 떡 같이고 빵 같지만
막상 먹을 때 이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났던, 즉 만 가지 말씀을 주어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었지만 자기와 관계없다고 여겼던 이 백성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마치 화덕에 올리고도 아래만 태우고 디립지 않아서 반은 익지 않는 이런 떡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디립지 않은 전병은 반은 익고 반은 안 익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신앙과 인격의 반만 익어요. 종교적인 행사, 종교 언어들, 성경 말씀 내용은 알아요. 반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은 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위선과 아집과 고집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을 알고도 인격이 안 익으면 반만 익은 겁니다. 교리를 알고도 교리와 부합된 삶이 없으면 이것도 반만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가? 호세아 예언자, 미가 예언자, 이런 수많은 예언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즉 귀는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이 교만이요 무엇이 위선인가? 무엇이 교만이요 무엇이 위선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는 숙였으나 영혼은 숙이지 않는 자 얼마나 많아요. 반만 익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은 언어는 크리스찬이에요.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이런데 과정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기질이 함께 있어서 이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이게 걸리면 세속을 선택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통하여 이른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양서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양서류. 양이 뭐죠? 두 군데. 이쪽 저쪽이 양이에요. 서는 뭐죠? 서식지할 때 서자니까 두 곳을 함께 사는 거죠. 개구리가 어디 살아요? 물도 살고 육지도 사는 거예요. 이게 양술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만 읽으면, 말씀을 듣고 전폭적 인격적 갱신이 없으면 우리가 양수로 신앙들, 주일날은 교회 살고 평일은 세속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들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충만히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반만 읽는 이런 불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풀무에 거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음에 들어온 것이고 세포가 살아있는데 풀무에 뜨거운 열기가 1000도가 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못 느낄 만큼 젊은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풀무는 뜨겁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나는 살지 못한다. 이런 명령을 알고 있지만 그는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질 것이요. 설사 건짐이 없어도 우리는 왕 앞에와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우상을 거부할 때 그들이 풀무 속에 있다가 당당히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기도했답니다. 제가 아끼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우리 토기장이, 예언 프린팅, 또 남원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교회 윤중원 목사님, 이분들이 설사 어렵다 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풀면서 당당히 걸어나와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참여하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익어야 이게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한 All Together Christian, 전부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실로 성소에 있었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로서
신학교 교장으로서 또는 랍비로서 왕을 만든 킹메이커로서 또는 율법학자로서 또는 정치로서 또는 사사로서 또는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권력을 한 몸에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권력 정점에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법 다음인데 이런 권력의 최고의 포시자였던 이 사무엘이 은퇴할 때 사무엘상 12장은 뭐라는 것입니까? 당신들이요, 내가 당신 사이 출입할 때 내가 누구의 뇌물 받아 재판을 굳게 했더냐, 누구의 나귀와 탕락을 취했더냐, 그랬으면 내게 증거할 때 백성은 말합니다.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다고. 그게 바로 뭡니까? 전부가 이건 성수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 묻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누구의 판단이 두려워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새벽에 홀로 내가 있을 때 나는 과연 누구 앞에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글 쓸 때 이런 글을 썼답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 하나님, 제가 소망했습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 안팎으로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다정한 사람. 우리는 속의 목적 때문에 일부러 친절할 때가 있잖아요. 남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웃고 미소 짓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애써 다정한 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마음은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과 목적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 대 인격을 만나서 안팎에 다정할 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북쪽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는 철저한 위선자가 된 거예요. 반만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성소에 와서 절개 때 짐승을 잡고 예배할 때는 거룩한 찬송을 다 드렸지만 그 예배 끝난 것과 동시에 그들이 성전과 제사 밖을 나가면 탐욕을 부리고 약한 자 여러분들 압박을 가하여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그리고 간음과 타락을 통해서 육체를 더럽혔던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뒷자는 전병같이 반만 익었구나. 구약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가 있답니다. 이분은 위대한 예언자세요. 이분의 죽음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구약의 랍비 문세 볼 때는 이사야 죽음을 톱으로 쓸림을 당해 죽었다고 그럽니다. 톱으로.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톱으로 죽음을 당했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 백성한테 여러분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고. 가짜 제사, 눈먼 제물 바치고 입술만 경외하고 마음으로 경외 없이 성전 뜰만 박는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이사야 예언자 주의 말씀을 대언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내게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 제물이 내게 짐이요 네 찬송이 내게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고육이라고. 이런데 앞에 한 마디가 더 있어요. 예비를 드러나온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관원들 들으라, 고모라 백성아 들으라.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 백성을 불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 나온 백성들을.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적입니까? 그렇죠. 주의 진리 고바다가 여러분 그 도시가 징계받아 불타서 여러분들 사라져버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분할 만큼 악한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호칭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썼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상했죠.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을 톱으로 살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마음에 각성하라고 주신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말씀 말해보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언자를 살해했던 말을 그 종을 바라볼 때 진짜 맞습니다. 그는 소돔 백성 맞다는 거죠. 고모라 백성. 그럼 아버지가 왜 이 백성을 소돔 고모라 백성으로 지칭했냐는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이름으로. 죄가 알아볼 때 그는 종교 형식으로는 익었지만 종교적인 삶은 없다는 거죠. 즉 반만 익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 백성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로마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지 분별하라. 조건이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운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 문화에 따라가는 마음을 지웠다는 거예요. 세속 야망, 간음, 세속의 향락들 이런 마음을 지웠으며 더 나가서 예수의 영 말씀으로 나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예배라고 받았는데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러니까 그는 수동코나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두렵지 않은 전병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7장 11절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떠나면 마치 뭐 같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리학자 말에 의하면 비둘기는 새 가운데 가장 단순한 지혜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냥꾼이 올물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먹다가 잡힌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하는 말에 속담이 있답니다. 가장 잡기 쉬운 새가 바로 비둘기랍니다. 무엇이 없어서 의심을 할 줄 모르는데 단순해서. 동물 가운데 고양이가 호기심이 제일 많고 의심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뱀이지만 비둘기는 천성적으로 단순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떡을 놓고 그 위에 독을 보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물이 쉽게 잡히죠. 그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7장을 바라보겠습니까? 12절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던져 공중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물 던져 제일 잡기 쉬운 것이 뭡니까? 바로 비둘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 몰라요? 두려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제일 먼저 우리 지혜가 무뎌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분별력, 통찰력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경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의 지혜밖에 안 남는 거죠. 네 지혜 위에 이 땅을 지으신 성령의 창조의 지혜가 함께 있을 경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인데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성령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디 가면 늘 속아요. 늘 넘어져요. 늘 유혹당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어디 가면 늘 남에게 이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결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순결이 없으면 그 지혜로운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뱀의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결만 있으면 뱀한테 물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무죄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과 선악을 구분시킬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계가 없는, 선긋기가 없는 이런 실패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곤란이 뭡니까? 어짤파 머리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유혹을 당해서 내가 오해를 받게 됐어요. 내가 무지한 거죠.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럴 때 시인은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면, 말씀 매장 내 수에 자꾸 채워지면 단지 나는 말씀만 아는 것뿐인데, 말씀만 묵상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위기 때 내 행동의 원리로 이 말씀이 떠올라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 토레레이라는 사건입니다. 토레레게. 여러분 알죠? 여러분 토레레게. 기원 후 386년 8월 여름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벌인 사건이 어거스틴 회심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서양학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모든 철학자는 플라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는 어거스틴에게 빚을 지고 있고 감사해야 될 만큼 큰 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였던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33세로 거듭났는데 그때 전까지 그는 우리마저 탕하였다는 거죠. 15년간 여인과 동거했고 아디오 나트라는 아이를 낳아서 몰래 키울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익에 빠져서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에 방탕을 겸했던 이런 종이었는데 수사 교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내적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다가 그는 어느 순간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를 만났고 그의 스승이었던 심플리큐스를 만나서 설교를 들어요. 물론 교회사 기록을 보면 암브로시우스보다는 그 심플리큐스라는 분에게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고도 마음에 감동을 느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유에 빠진 육체 타락과 함께 사생활 두었던 그 인생 때문에 정욕과 야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지혜로운 수학자 교수였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크게 못된 거, 어리석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갈등을 느끼다가 친구 아레피오스 집에 놀러 갑니다. 그 집 아래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교수 존경을 받지만은 내 삶 속에 육체의 야망과 욕망도 못 걷고 사는 자기의 한탄 써서 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게 순교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자기와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언제 절 오시어서 내 진널거리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단박에서 노래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8권 12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때 말하죠, 여러분들. 나무 아래 울고 있을 경우에 단밖에 아이의 노래가 들렸다. 그 노래가 토레 레게 라틴 말로 잡아서 읽어라 그런 말인 거예요. 놀라서 어거스틴 여러분들 밖을 보다가 방에 뛰어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여러분들 알레비로스한 자기 친구의 집에 있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서 성경을 펴니다. 이른바 톨레레게입니다. 필 때 나온 문장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체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모든 고비를 사라졌다. 이게 말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께 존경한 수학 교수였지만은 학자가 될 모든 자에게 날 추앙했지만은 실제 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정욕, 야망 그리고 신령한 지식을 모르고 살던 이런 무지를 고백할 때 자기는 어리석은 필기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찾아왔고 이른바 톨레레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순간 나는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됐다고 회개하고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아디오나투스하고 찾아가서 암브로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을 거듭납니다. 이후에 그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기독교 교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죄롭습니까? 아니죠. 잔꾀지요. 개그맨 이경규 씨는 천재입니다. 그분은 천재 맞아요. 저는 그분의 어록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어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잔머리가 많아서 아침에는 머리가 좋고 저녁에 머리가 나빠진대. 자기는 아침에 머리가 좋은데 밤에는 머리가 나빠진대. 잔머리 하도 써가지고 밤에는 알기가 안 남았다고. 전 그 말에 철학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기로 살아요. 얼마나 눈가림으로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꾀에 삽니까, 여러분들. 꾀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성령께서 알려 지혜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주어 친밀히 교제하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인데 내게도 어려움 당할 때 어시를 붙잡아 주었던 그 말씀이 똑같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하여금 갈 길과 나갈 길, 멈출 때와 설 때와 나갈 때와 진보할 때를 알게 하는 지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보십니다. 7장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 같으니. 세 번째가 말씀을 떠나면 뭐 같다는 겁니까? 속이는 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이는 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차 번역은 내가 적을 향해 활 쏘는데 안 맞은 것이 속이는 활이에요. 화살을 100번 당겼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한 명도 못 죽였습니다. 왜? 전부 다 불발됐다든지 다른 것이 한 거죠. 이게 바로 속이는 화살이에요. 무섭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활 대려 있는데 화살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쏠 화살촉이 없기 때문에 이 화살은 우리한테 위협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적들이 볼 때는 이게 화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활 같은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 같은 말은 회개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릇된 방법이 내 삶에 되는 거예요. 속이는 활 같아서 여러분들 남에게 한마디 해도 이 말에 거짓말을 섞어서 내 이익을 취하는 이런 아픈 삶 그리고 어리석은 삶이 날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치고 살지만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뭐죠? 이 회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활같이 보이지만 전혀 활이 아닌 이런 가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가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베시다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죄 간사함이 없다고. 참이래요. 알레데오스. 가짜가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제 3대 기도 여러분께 몇 번 고백했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제가 신령한 일에 지혜롭고 거룩한 일에 탁월하며 의로운 일에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움직이기 원합니다. 가짜가 되지 않아야 아버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을 나갈 때 주일날 교회를 향하기도 하고 성경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데 그들 우리한테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주었지만 우리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삶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이 아닌 위선과 가짜가 있다면 즉 1년 동안 교제해 보니까 참 처음은 좋았어요. 1년 지나니까 본색이 나와요. 순간 그는 놀라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속았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었다면 우리 뭡니까? 바로 속이는 활처럼 속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나 말씀에 팽팽히 묶인 자는 그리고 말씀에 팽팽히 붙잡힌 자는 위선과 가짜 행동을 하길 때마다 두렵다는 겁니다. 성령에 근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부터 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시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서툴다. 누군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너무 쉽게 남을 속여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 이간질을 해요. 순간 뭘 느끼지 않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하깁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적이 되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려 했다면 나는 벌써 고난 가운데 죽었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죠. 왜? 말씀이 즐겁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신앙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평가하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느냐. 말씀이 들려주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편안한 상태에서도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러면 우리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인가? 말씀이 되더니 드라마 태양의 후예 대사를 인용합니다. 내 말 잘 들려? 수신양호. 하나님의 말씀이 수신양호 될 겁니다. 이게 잘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사 약해도 곧 강해질 것이고 넘어지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